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자.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토요일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이 경건은 단순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볼 때 결국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했던 시몬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시면 시몬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 단어로 시몬을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시몬의 삶은 경건의 비밀이자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기에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그럼 비밀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만 아는 게 비밀 아닙니까? 그 경건의 비밀,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했던 시몬. 그의 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의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의롭고 그랬어요.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첫 번째 조건, 의로워야 한다. 이 의롭고 헬러 디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단어죠. 여기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란 자기 혼자만의 의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의의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 디카이오스가 사용되어 있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로운 사람 요셉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다 그랬죠.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의롭다 디카이오스. 이번에는 헤롯 주변 사람들에게 의롭다 인정받은 요한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번에는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종합적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란 나만 인정하면 안 돼요. 나는 의롭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는 의로움. 우리도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살 때 경건의 비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몬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했다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욕심이 많아지고 또 자기 노후를 걱정하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현실적인 삶에 묶여버리고 안주해버리게 되죠. 하지만 시므온은 어땠습니까? 시므온은 황혼기, 이 노년에도 자신의 안위, 자신의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만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간절한 저의 소망 메시아를 두 눈으로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고백 보시면 내가 노년에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정, 내 직장 한마디도 없어요. 메시아 보기를 소망했고 메시아 봤으니 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시므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에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니 나는 이제 이 땅을 떠나도 여한이 없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목표만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 그게 시므온의 믿음이고 그러한 자가 경건의 비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므온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자격 요건이죠.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 보시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랬어요. 구원을 눈으로 봤대요. 여기서 보았사오니 헬러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도는 보다, 특별히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지만 시므온은 이미 그 구원을 보았고 그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핏덩이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헬라어 에이도로 알아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듯한 영원한 세계 천국을 직접 경험한 듯한 강력한 체험적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에 깊숙이 박혀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사도 요한 그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눈으로 본 바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이 구원 아닙니까? 만졌대요. 현재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구속사 말씀에 대해 우리가 이 정도의 확신은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경회 때 참석한 분들 점심시간에 한 분 한 분 인사드리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 말씀에 감사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이 말씀에 감격하더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듣는 말씀인데 어떤 분은 제 방까지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매주 듣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복되다고. 여러분, 복되십니까?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매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복음,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맡겨주심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진심으로 감격하는 구원의 확신, 이 아침에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경건의 비밀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했는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 족보 가운데 창세기 5장 세세 족보를 보시면 이 신약의 시므온과 같이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담의 구대손 라멕이.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하였더라. 라멕도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안위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이 고백 가운데 나온 아들 노아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안식이고 위로란 뜻이잖아요. 이렇게 아담의 구대손 라멕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했듯이 신약시대 시므온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로를 기다린 결과 참 위로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물질, 명예, 권세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지는 못합니다. 이 아침 하늘아버지의 위로하심을 간절히 구하세요. 라멕처럼 시몬처럼 하나님만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만이 내 상처 치료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 간절히 그 위로를 구할 때 그 위로를 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함 없는 위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므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누가복음 2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욕심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채로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도 못 받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시로 날마다 언제나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조건이 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추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시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는 일들 모두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게 되면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러 오는지라.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오실 장소로 미리 이동했어요.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그리로 올지.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감사,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먼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결국 다시 오시는 주님까지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 놓는 거예요. 2024년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연말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같이 늘 의롭고 경건하게 구원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위로와 평강으로 남은 올 한 해 복되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